이 시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예, 어느 마을에 매년 새해 첫날에 씨앗을 심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씨앗 그만 심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씨앗 심어봤자 열매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실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열매를 계속 심으십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노인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씨앗이 언제 열매를 맺는지 보다 오늘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해에도 노인은 묵묵히 씨앗을 심었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노인분이 돌아가셨지만 씨앗은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서서히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몇 해 뒤에 그 나무들 씨앗은 나무가 되었고 마을에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아이들에게는 쉼터가 나그네에게는 희망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노인은 열매를 따지 못했지만 그의 선택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 예화가 주는 교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새해 목표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시작이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두 번째로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아도 오늘의 작은 행동은 미래를 밝힌다. 마지막으로 나를 위한 시작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다.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자, 새해에 기억하면은 좋은 문장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바꾸려 하지 말고 오늘 심을 씨앗 하나를 선택하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은 병오년이라고 합니다. 병오년. 병오년이 뭐냐? 말의 해. 특히 붉은 말의 해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들판을 뛰어다니는 붉은 말처럼 2026년도에도 삶의 씨앗을 품는 활기찬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해가 왔다고 해서 새로운 힘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2026년이라는 새로운 숫자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힘이 없네. 힘이 없다. 오늘 하나님은 새 계획을 요구하시기 전에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냐면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은 배경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멸망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로니아로 끌려갔어요. 자, 그 끌려가서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록된 말씀이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바벨론 포로 상태라고 했죠. 이 포로 상태에서 바벨로니아 제국에서 포로 상태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면서 40장 오늘은 31절이지만 28절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원망하면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 내 앞날이 이제 막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알아준다. 내 앞날이 지금 현재 막막하기 때문에.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상태가 하나님께서도 이제 외면하는 상태다. 이런 뜻으로 원망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건 뭐냐? 내 송사, 내 말, 내 강구, 내 바람이 하나님도 이제는 안 알아준다. 그만큼 하소연할 것이 많고 괴롭고 힘든 일이 많다는 거죠. 그럼 누군가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지친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기도했지만 변하지 않았고 기다렸지만 응답이 없었고 버텼지만 힘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더 노력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에서 원망을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28절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사람은 지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 출발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교회는 스스로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격려하는 장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뭔가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그걸 찾고 가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으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 있는 저를 바라볼 필요도 없고 그 누구도 바라볼 필요 없어요. 잘난 사람 바라볼 필요 없고 대단한 사람 바라볼 필요 없어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오늘 말씀이 몇 절이죠? 31절 말씀. 이 말씀을, 이게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먼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앙망하다, 무슨 말인가 모르겠죠. 앙망하다. 히브리어 원어로 딱 보니까 카바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바가 앙망하다라는 뜻이에요. 카바가 무슨 뜻이냐? 기다리되 매달리는 기다림을 가리켜서 앙망하다. 여호와를 매달리면서 기다리는 자에게는 새 힘이 생긴다, 그 뜻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기다림,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기다림,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픔의 시간을 견디는 믿음, 이것이 바로 카바, 앙망하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 처지 아시죠? 제 현실 아시죠? 제 모습 아시죠? 그러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시선을 딱 고정하고 있는 사람, 그게 앙망하고 있는, 딱 앙망하고 있는. 새해는 속도를 내기 전에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녀에게 반드시 새 힘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아니면 세상 사람들 방향 잘못 잡으면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바라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지혜를 얻으려고 교회에 나가는 겁니다. 내가 뭐 교훈적인 사람이 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고 다 소용없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도움을 확실하게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서 이제 방향을 어디에 잡아야 되느냐? 교회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초점을 다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이 딱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는데 어떤 새 힘이죠? 세 가지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는 힘을 주실 것이다. 세 번째로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힘을 주실 것이다. 요 세 가지의 힘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먼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독수리는 바람을 거슬러서 날지 않습니다. 바람을 이용해서 다 올라간다고 합니다. 어떤 이런 독수리의 비행은 성도들이 고난의 삶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잘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닥쳤을 때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고난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더 높이 올라가는 성숙된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2026년도에도 바람은 불 거예요. 바람은 곧 고난입니다. 나의 슬픔이 될 수 있어요. 나의 괴로움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더 높이 올라가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아요. 곤비하지 아니하는 힘을 주신다. 곤비. 야, 곤비가 뭔 뜻일까요? 또 저도
예전에는 이 곤비가 뭔 뜻이지라고 몰랐는데 신학교 가서 다 그 히브리어 수업하면서 배웠습니다. 야가라는 단어인데 완전히 지쳐서 탈진하여 힘이 없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곤비, 야가. 이거는 그 뒤에 나오는 피곤하지 할 때 피곤하고는 달라요. 피곤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곤비는 완전한 탈진이에요. 완전한 피곤함. 소위 말하는 번아웃. 완전 녹다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 병이 뭐다?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의욕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 나는 실패자야, 나는 절망자야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스스로를 그냥 골방에 가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서울역 앞에서 이제 교회 한성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전임 전도사를 할 때에 보면 한 번씩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이 한 번씩 이렇게 올라와서 돈 달라고 합니다. 500원 주세요, 1000원 주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 사지 멀쩡하고 괜찮은 사람들. 그런데 왜 일은 안 하고 저렇게 구걸하며 사는가?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게 구걸하고 사는 거예요. 노숙자들은 왜 노숙자가 되느냐? 육신적으로는 건강해도 정신이 무너져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래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노숙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신다. 곤비치 아니하게,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결코 곤비하는 번아웃을 일으켜 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곤비적 상황을 혹 이렇게 겪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삶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초반에 전력 질주하다가 절적 질주하는 단거리 경기가 아닙니다. 일정한 속도를 잘 유지하고 몸 상태를 느끼면서 달려야 하는 마라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자, 지치지 않는 영적, 심적, 육적 체력이 필요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멈추지 않게 하겠다가 아니라 지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인생살이 속에서 결코 곤비치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참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곤비한 사람이 있어요. 번아웃된 사람들. 그래서 우울증 오고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유명한 탤런트들도 보면은 우울증에 성공했는데 탑 탤런트가 됐는데 탑스타가 됐는데 우울증에 빠져갖고 술 먹고 목 매달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여러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이름은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겠습니다만 몇 명이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그럼 그저 그런 사람들은 뭐 그런 사람 없나? 그저 그런 사람도 그저 그런 대로 또 번아웃 돼 있어. 실패한 사람들은 또 없나? 실패한 사람들도 실패한 사람들대로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그저 그러면 그저 그런 대로,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져갖고 자신을 신세한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절대로 오지 않을 병이 바로 우울증하고 무기력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곤비치 아니하는 힘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피곤할 수는 있어도 곤비하진 않아요. 우울증이나 무기력증 절대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이미 우울증하고 무기력증이 온 상태가 돼버린 상태에서는 이제는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끝까지 잘 바라보고 있어야지 곤비한 상황이 됐을 때도 곤비치 않아야 되는데 인생의 가을이 지나 겨울이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지고 육신이 무너진 상태에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잘 믿어봅시다. 그러면은 다시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 들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들은 사람이 지금 이 상황에 무슨 하나님 타령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제가 전도하다가 그런 분들한테 하나님 잘 믿으면 희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하나님 타령이요.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떤데.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더라고. 100이면 100 그렇게 얘기해. 평상시 때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는 하나님 믿으라고 안 믿지. 여러분, 이해조차 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조차 하기 싫어요.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이해조차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들으면 하나님의 하자도 꺼내지 마라. 나한테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마라. 100%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왜냐? 자기의 마음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보다 자기 문제가 지금 먼저니까 하나님 믿어갖고 무슨 답이 있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잘 믿으시기 바라. 잘 믿을 수 있을 때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 지나고 나면 끝입니다. 인생 한 번 돌아가면 돌아오지 않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특히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앙망하는 이 기간은 잘 믿을 수 있을 때, 상황이 좋을 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겠다. 인생살이 속에서 피곤하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인생은 기적 같은 날보다 아주 평범하게 지나가요. 매일매일 그저 그렇게 지나가요. 하나님은 위대한 순간뿐 아니라 반복되는 하루를 견디는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 신기합니다. 이거 뭐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하루를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해서 쉴 새 없이 움직여요. 물론 뭐 핸드폰 보는 시간도 한 번씩 있고 뭐 그렇게 하지만은 끊임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나의 이 하루 라이프 이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 삶 속에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할 때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가 새벽부터 지금 밤늦게까지 보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 또 이렇게 막 하는 이 삶 속에서도 매일 그렇게 하는데 피곤하지 않네. 이게 왜 피곤하지 않을까?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힘으로 살기 때문에. 매 시간 매 순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 그런 몰입하는 신앙이 없으면 곤비할 때 곤비케 돼버리고 피곤할 때 피곤해버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피곤하네. 이상하게 내가 요즘 아무것도 하기 싫네. 하나님을 안 바라보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에 비추어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잘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답니다. 자, 그리고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새 힘을 얻는 자는 십자가와 부활을 공급받는 사람이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피곤을 대신 지셨고 우리의 죄의 무게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셨고 부활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힘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힘이 끝나는 자리이고 부활은 하나님의 새 힘이 시작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끝까지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먼저 인생의 삶을 다 가셨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자,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신 것처럼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길을 개척할 때는 힘들지만 그 뒤따라가는 건 쉬워요. 어느 정도 쉬워. 물론 따라가는 것도 힘들 때가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걸어가는 길을 다 걸어갔기 때문에 채찍 맞으면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가셨던 모습 그 모습 바라보면서 우리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새 목표를 묻지 않습니다. 새 결단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기다려라. 나의 아들 예수를 붙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새 힘을 주겠다. 너를 다시 날게 하겠다. 끝까지 걷게 하겠다. 곤비치 않게 하겠다. 여러분 20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절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언제 멸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계속해서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곁눈질 하다가 좌로나 우로나 옆으로 갔다 하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